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밝히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생명을 완성을 이루시고자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와 죽음으로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거룩한 싸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잊지 않으며 그 어떤 좋은 일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중한 사실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이었으며 교만했으며 어리석은 생각으로 생명보다 소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이것만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며 내 힘으로 나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조용히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권호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감사한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은 믿음이 연약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고 불평과 불순종의 삶으로 이웃에게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죄악된 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온전지 못한 행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 첫째 주일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천하고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아직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끝자리에 앉는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자녀들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신분을 망각한 정체성과 진영 논리에 의한 국민들의 분열로 진실이 외면된 채 권력의 행포와 독단이 전국을 불안하게 하며 온 국민의 실망으로 성장 동력이 멈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탐욕만을 위해 합력보다는 다수 행포의 폭주로 선의를 무력하게 시키고자 하는 위정자들에게 모든 국가의 힘은 권력자의 독선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정직과 진실이 인정받고 용서와 배려로 사랑이 함께하는 건강한 나라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깨끗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적 아픔과 고통도 깨끗이 치유받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특별히 세워주신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신들의 권력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에 있어서 이곳에 효목중앙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는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의 평안이 없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는 그 병이 치료되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죄 짓는 자리에 동참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뉘우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의 품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에도 함께 하시어 새해 출발에 세워진 모든 사업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시고 모든 재직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피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이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합력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능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얻어진 용기와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구속의 은총과 감사가 넘치가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슴에 담고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 함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 순환, 죽으심, 부활, 영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되어진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입니다. 매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력이에요.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런 것이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의 가장 첫 번째가 대림절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잖아요. 지난주로 교회력이 끝났습니다. 1년의 교회력 주기가 맞춰졌어요. 대림절 첫째 주일에 교회력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1년은 대림절 첫 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월에 해가 마감되지만 교회력은 오늘부터 다시 1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전에 시작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 지나가면 성탄절이 옵니다. 이러한 교회력에 맞추어서 상징적인 예전 색깔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 두르고 있는 이 스톨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앞 강다성에 있는 색깔이 이제 절기에 따라 바뀌어요. 이 대림절의 상징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그 위엄과 존엄을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대림절은 한자말을 풀어보면 기다릴 때 이말임입니다.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강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려오시고 누가 강림합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현재 여기에 우리에게 오심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나의 죄를 속죄한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이에요.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오심, 그것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평강과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할 자로 예언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먼저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 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그 당시 로마 황제, 즉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최고의 권력자 디베료 황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
또 로마가 세운 허수아비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의 권세를 휘두르던 5명의 사람을, 이 권력자들을 언급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의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세속적인 역사의 인물들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속의 인물들, 그 권세자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공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 한복판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도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 이 모두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7명의 내노라 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촌사람이었습니다. 빈들 광야에서 초라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빈들의 연약한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궁궐도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심호하는 총독 관저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심호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빈들 광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들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의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메시아가 올 것이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일성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임금이 행차할 때에 가마나 수레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수레가 잘 올 수 있도록, 임금이 잘 올 수 있도록 파인 길을 메꾸고, 그죠? 길이 높은 길은 깎아내고 청소하고 깨끗이 해서 임금을 맞을 준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사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해방될 것을 선포합니다. 해방될 것이다.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길에 골짜기를 메우고 산의 높은 곳을 깎고 굽은 것을 곧게 하라는 겁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노예 근성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높은 산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돈의 교만의 산, 지식의 교만의 산, 자가 한없이 높아진 교만의 산, 권력의 교만의 산, 신앙의 교만의 산을 상징합니다. 굽은 것은 자기 고집과 불의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자기 고집과 불의함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던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이 세상의 불의와 동조하며 살았던 것,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기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회개는 하지 않고 그저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겠다는 그런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8절에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들은 무리들이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대부분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온갖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옷 2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단 잘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만 받지 말고 그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선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3가지를 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너의 재물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렇게 3가지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이 물으실 것을 알고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치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곳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물질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는 축복도 저주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한 자루의 칼과 같은 것이다. 한 자루의 칼은 그 자체로만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한 자루의 칼이 누구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자루의 칼이 강도에게 들려져 있으면 그것은 나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칼을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 그런데 이 세리들도 요한의 이 준엄한 경고에 겁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 당시 세리들은 나라에서 부가 된 세액보다 더 많이 거뒀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횡령하고 착복하기를 일삼았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부가 된 것 이외에 더는 거두지 말아라. 세리들의 이 부정직함과 탐욕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자들 가운데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병사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자체의 군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군인들은 사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경찰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특히 세리들이 세금 징수하는 일을 도우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들에게서 억지로 세금을 걷는 일을 도와주었고, 부당한 과세에 저항한다든지 세리에게 분풀이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관가에 끌고 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그 유대인 병사들, 경찰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세리들과 밀착하여서 백성의 재물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과 정직과 의로운 삶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웃 사랑이 미약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눔과 베품에 정신이 부족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의롭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말로만 그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그것이 모든 육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평강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라. 주 예수님 너희를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득조와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그 마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한 금을 드리오니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길을, 형통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고통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칙을 잘 지키시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가 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12월 3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수요 기도회 후에 마지막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 또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 지금 총회를 하고 계신데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돌아오는 금요일 또 11일 금요일 오후 8시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교육관 2층 소망홀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신임서리집사님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여전도에서 매주를 판매합니다. 우리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오식 청년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빨리 쾌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뒤쪽에 보면 12월 봉사위원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도 운동 홍순근 권사님, 이무용 은퇴 권사님, 이복자 권사님, 김정숙 비권사님, 문우회 은퇴 권사님, 이향숙 집사님, 조성래 안수 집사님, 김동섭 은퇴 장로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193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평강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